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약 1년 동안을 머물게 하시면서 공의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의 국가로서 체계를 구축해 주셨습니다. 우선 법령을 제정해 주시고 법치에 따라 신정국가를 운영하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과의 만남의 장소, 즉 교회에 해당하는 성막 설계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성막 건립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제2년의 시작과 함께 시내산에서의 1년간의 체류기간이 지날 무렵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기수하도록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체류기간을 끝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정벌하게 하시려고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을 계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구조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행하기 시작했고 넉넉하게 나흘이면 4일이면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는 거리, 즉 가데스 바네아에 당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곳에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20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러분, 모세가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즉각 가나안 땅을 정벌하도록 백성을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즉각 순종하여 그 땅을 정벌하려 하지 않고 전략을 세워서 가나안을 정벌하고자 했습니다. 전략을 세우기 위해 먼저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곳 지역을 정탐하자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황에 따라 당신의 뜻을 달리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싸우라고 하실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동원하여 싸우라고 하실 때가 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제2년 가나안 정벌에서는 인간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즉시 가나안을 정벌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이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의 방식대로 가나안 정벌을 하겠다고 탐정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각 지파, 즉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발한 12탐정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윽고 12탐정들이 실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여호수아와 에브라임 지파 갈렙 외에 나머지 10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가나안 땅을 압평하고 말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실사하고 돌아온 자들 중 10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곳은 기름진 땅이더라. 그렇지만 그곳이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여러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의 거주민들은 멸절한다. 더욱이 그곳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힘이 센 자들이더라. 그래서 메뚜기와 같은 연약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땅은 과연 기름진 땅이더라. 또 그곳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을거리밖에 안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긍정적인 보고가 아닌 부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이자 비관적인 운명론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다가는 필시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게 된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은 가나안인들의 전쟁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고 슬픈 운명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백성을 향해서 당신을 멸시한다라고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막 슬퍼하고 발을 동동 굴리고 이거 하나님 엄청 싫어해요. 그때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고 분노하신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고 두려워하고 슬픈 운명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년 만에 넉넉하게 4일이면 도착할 수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그 앞에 동조한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40년이 차기까지 주범이 되어 진토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운명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속한 야베스가 운명주의를 극복했습니다. 여기서 야베스란 수고로이 나았다라는 뜻이 있고 고통스럽다, 비통해하다의 뜻으로 추정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에서 운명처럼 불운을 느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불운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름의 뜻과 상반되는 기도를 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께서 본문 10절 하반절에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같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인해 자신의 불운한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한 야베스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불운한 운명을 극복한 야베스의 신앙에 대해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로 말미암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승리를 믿는 신앙이다. 승리를 믿는 신앙이다. 야베스의 신앙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승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유사 이래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쟁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불의 앞에 공의의 승리를 위해서 쟁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연을 무기같이 사용하시고 지혜를 사용하셔서 악의 세력과 전쟁을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셔서 공의와 질서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잠시 있을 수도 있지만 영원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홍해 가운데서 출애굽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추격한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광야를 향해 진행하고 있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고자 특공대를 급파했는데 때마침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이른지라 적군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홍해 앞으로 나아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겠고 돌이키자니 다시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에게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의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수 없도록 그들의 앞에 흑암, 어둠을 내려서 진격을 저지해 주시고 백성을 위해서 바람으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주셨습니다. 바다 물결이 양편으로 쌓여서 벽이 되게 하시고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지나도록 이적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의 홍해길을 다 지날 무렵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 앞에 흑암이 어둠이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길로 유인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해 홍해길 중심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편에 쌓인 물벽이 합쳐지게 하시고 그들을 삼켜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군대는 병거와
마병과 칼과 단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자연을 사용하셔서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시고 당신의 성민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리하여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명장 골리앗을 심판하시고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예컨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소년 다윗은 큰 소리로 외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고 당대 명장인 골리앗을 상대하여 싸우러 나갔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 속한 그 것인즉 소년 다윗이 엄청나게 그 당시에 유명한 골리앗을 상대로 여러분 싸우려고 나가면서 자기가 나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실 줄 믿었어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고 담대함으로 외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은 갑옷을 착용하고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쟁 경험이 없는 소년 다윗은 무장도 하지 아니한 채 골리앗처럼 전쟁의 무기를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단지 그는 소년들이 사용하는 물매와 돌을 가지고 출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던진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하게 박히게 하여서 골리앗의 생명줄을 끊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49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에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땅에 엎드려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은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은 결코 자신의 보잘것없는 물매와 돌멩이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선조에게 역사하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감히 소년들의 놀이기구와 같은 장비를 가지고 완전 무장한 명장과 전쟁하기 위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던진 돌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야베스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 10절에서 야베스가 복을 구하며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베스가 넓히고자 한 지역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물질을 지불하고 매입할 수 있는 성질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지역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 지경으로 조상들에게 할당된 땅이거나 기타 야베스가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힘있는 자가 그 중요한 가치를 지닌 땅을 탈취해버렸습니다. 힘이 미약한 야베스는 그 땅을 자신의 힘으로 탈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야베스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당시 상황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얼마든지 상황이 역정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한 야베스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에 굳게 서서 운명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자신의 이름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름을 개명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불신앙을 회개하고 신앙의 사람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힘이 미약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다. 여러분, 환난이란 근심과 재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매일마다 구걸하며 살아가던 맹인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가 환난을 만났습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아니한 당시 상황에서 맹인이란 소경이란 환난 그 자체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디메오는 가정 환경까지 빈궁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디메오는 여리고 노상에서 날마다 구걸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그는 맹인이란 사실과 거지라는 사실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적에 대해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구약 성서에 예언된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행하시는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가 들려오는 예수에 대한 소문에서 예수께서 구약 성서에 예언된 메시아, 자신을 맹인의 환난, 맹인의 운명에서 또 거지된 환난, 거지로밖에 살 수 없는 운명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열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많은 무리의 웅성거림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고 계셨는데 바디메오가 이를 알고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주께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야, 거지 주제에 무슨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아우성이야? 바쁘신 예수님께서 너 같은 주제를 만나 주실성 싶으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번거롭고 수고롭게 하지 말고 제발 좀 잠잠해라 하고 맹인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예수님을 만나고자 열망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사력을 다해서 외쳐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겉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열렬한 기도를 들으신 예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49절에서 52절 말씀. 52절 말씀. 예수께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 나오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내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래서 따르니라. 여러분,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저녁에 덮고 자야 하는 이불 같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대한 바디메오는 자신의 외투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결사적으로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께 나아가서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던 맹인된 환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던 일생 동안의 거짓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밝히 볼 수 있게 되었고 깨끗한 옷을 착용하고 예수님을 쫓는 은혜로운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야베스도 자신이 사회적인 힘이 미약하다고 해서 환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서 내가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이 미약하다고 해서 운명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한 야베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베스에게 기도응답을 주시고 그가 근심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미약하다고 해서 문제를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상황을, 환경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기도의 응답이 거룩한 비전의 성취라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